장성함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은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7월 1일에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또 7월 15일부터 8일간을 지키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인데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이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인데 7월 15일부터 8일간이 또 한 해 이 수확을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또 있는 거예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은 요사이 아직 연초라고 볼 수 있는 때에 그러나 또 한편 하나의 큰 구간을 마무리하는 졸업과 또 큰 구간의 시작,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볼 때에 또 각 분야로 놓고 보아도 유대력의 7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겨울방학, 봄방학 시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학생들이 아니어도 어른들에게도 학생으로서의 겨울방학, 봄방학으로 비유되는 그러한 때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겨울방학이나 봄방학을 지나서 오랜만에 만나면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전혀 안 하던 애가, 공부 정말 못했던 애가 그 겨울방학, 봄방학 지난 다음에 시력을 많이 키워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꽤 준수했던 아이가 그 겨울방학, 봄방학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이상하게 변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일 수 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키가 쑥 커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살을 쭉 빼거나 혹은 또 살이 확 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사이는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이런저런 수술을 잘 마치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매일 보면은 모르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면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또 그렇게 변화가 주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어느덧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드러나게 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짧은 말씀인데 에베소서의 흐름 가운데에서 살피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독립적으로도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현장 가운데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루어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이 전개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은 갑자기 또 이런 민족이 튀어나오고 또 갑자기 이런 민족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튀어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민족이 튀어나와도 어느 나라가 튀어나와도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다 그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그 원래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늘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 그때의 구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순서를 달리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강성한 때에는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해진 때에는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 둘씩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연속적으로 확 나오기도 하고 또 연합을 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곳곳에서 따로따로 동시에 튀어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누가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튀어나왔든지 다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의 성격이 늘 변함없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다 이스라엘 편에서 영적으로도 물론이고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느 때는 착하고 어느 때는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그냥 다 악해요. 다 이스라엘을 다 괴롭히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나쁜 놈들인데 그러나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이 이방 민족들의 존재가 드러날 때가 있고 숨어 지낼 때가 있고 이렇게 전개되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되지 않았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있는데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본래 존재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수많은 문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 문제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또 정치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때에 독일과 일본을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직까지 가장 가까운 대전인 2차 세계대전의 주범국이 이 독일과 일본 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큰 피해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도 언제든지 철저하게 참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때 철저하게 잘못했다. 우린 지금도 잘못을 시인한다, 고백한다. 그리고 또 철저히 그것을 또 교육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이제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또 가장 큰 피해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독일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두고 독일은 그래도 참 괜찮은 나라고 일본은 참 아직도 참 되지 못한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일 것입니다. 독일은 참 괜찮은 나라고 일본은 참 하여튼 소망이 없는 아주 나쁜.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조심스럽지만은 독일은 상대해야 하는 유대인이 너무나 막강하기에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은 상대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 정도의 막강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독일만큼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혹 제 아무리 지네들이 진짜 나쁘고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고 하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유대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실리적으로도 유대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회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일어섰으니까 일본이 그만큼이라도 그 몇십 년 간격을 두고 그만큼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나쁜 놈이다 분명 맞지만은 이 현실적으로 역사의 전개가 우리에게 이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리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참 이 정도면은 세계 봤을 때 참 잘 사는 나라고 이 누릴 걸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 다 뭐 또 어렵고 요새 또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보면은 참 많이 발전했고 많이 누리고 있는 감사함을 회복해야 하는 나라이긴 한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하는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그냥 어지간히 잘 살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맞춰갈 수 있는 이 주변 여건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변 여건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언제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우린 더 잘 믿고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막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만하면은 참 많이 누리고 있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앞을 바라보면은 언제 중국이나 일본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더 잘 믿고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이 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커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간단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유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확실한 처방이고 근원적인 처방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4살 때, 5살 때 몇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꼭 굳이 입원을 해야 되냐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봐주셨던 의사 선생님은 입원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 간격으로 한 뭐 4차례 5차례 연속으로 입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관지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쭙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지금도 참 귀한 말씀으로, 간단한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으로 제가 간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지가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어요. 애가 커야 돼요. 크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거든요. 이거 간단한 얘기지만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그냥 애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귀한 말씀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하면서 씨름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참 귀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것, 풀어나가는 것이 참 귀해요. 그러나 또 한편은요. 자라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자라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1학년 아이가 1년 동안 배운 것들을 1년 동안 쭉 공부하면서 그 아이 수준에서 완벽하게 다 알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아이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1학년 지내면서 다 한다. 그 다음 2학년 돼서 그걸 다 한다. 100% 완전히 다 이해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 학년 넘어간다.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5학년, 6학년이 되어서 1학년, 2학년 거를 보면은 어느덧 다 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내가 커버림으로 내가 자람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접근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다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유일의 휴머닝을 돌거든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뭐 세보진 않았지만은 한 바퀴 돌면은 하여튼 수십 마리 이 반려견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바퀴만 돌아도 돌게 되면 만나게 되는데 그게 항상 그 몇 건을 봐요. 이쪽에서 강아지 끌고 가고 저쪽에서 강아지 끌고 오면은 이게 가까울수록 이게 긴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다가 막 짖고 막 짖으면서 막 주인들이 막 줄을 끄라고 이래가지고 가는 경우를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보면은 다 요만한 애들이 그랬대. 요만한 애들이 다 막 그런데. 근데 그렇게 가다가 그 요만한 애가 가다가 저쪽에서 이따만한 개가 딱 오면은 서로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그 개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이러고 그냥 가고 얘도 알아서 아까 그렇게 막 하고 막 짖었던 개가 맞나?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아무런 부딪힘이 없는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유혹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커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서점에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보이더라고요. 다 이 경제 책들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책들이 이제 나오고 지금 요 몇 년 동안은 그 양대 축으로 출판업계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주식, 부동산, 이 경제, 재테크에 대한 책들이 계속 이 인기 순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나 따져보면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참 고민 상담이 많은 또 책뿐만 아니라 또 어떤 특강 조언들이 또 많은 이때 이게 보면은 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내가 커버해야 한다. 내 그릇이 커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고난이 고난되지 않도록
어지간한 유혹이 유혹되지 않도록 내가 커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상처가 많은 때 어떻게 하면 상처를 피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어지간한 상처는 상처되지 않도록 내가 커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넘어가고 유혹을 넘어가도 참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넘어가는, 참 이게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거 딱 넘어가면은 바로 끝나는데, 이게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제 어지간한 선의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똑같은 유혹의 성격이라도 이 사람은 바로 확 넘어간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아니 이게 유혹에 빠지진 않는데 너무너무 간당간당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가 뭐 아직도 안 끝났고, 코로나 또 언제 끝날지 확실하게 언제 끝날지 뭐 알 수 없고, 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이제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전염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또 다른 새로운 전염병이 온다 해도 지난 3년 동안의 그 세계가 지내왔던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지배적인 거예요. 이마만큼의 이 현대사에서 그만큼의 역사를 지났기 때문에 또 코로나 정도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큰 전염병이 또 닥친다 해도 이제는 그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게 세계가 휘청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더 지배적인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 균이 약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약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문제를 피하려고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일일이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 문제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문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허우적대는 것은 본질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서든 어떠한 방향에서든 기술이나 요령이나 대처 방법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급이 달라져 버리면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켠에 이 원리를 꼭 사모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술을 구비하고 있어도 체급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규 스포츠에 다 체급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체급이 완전히 다른 거는 이게 정식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화 영화 같은 데나 요만한 손오공이 막 이따시만한 괴물을 막 쳐서 이기고 그러지, 그게 현실 가운데에서 요만한 애 그냥 잡아갖고 던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술을 연마하고 해봐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면 그냥 팔다리 아작 나는 거예요. 이게 급이 달라져 버리면은, 체급이 달라져 버리면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때의 그때 만났던 고난과, 그 다음에 사도가 되어서 제자들 각각이 따로 만났던 그때의 고난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6개월은 예수님과도 함께 했고, 또 제자들도 항상 함께 다녔어요. 그때 만났던 고난과, 그 다음 사도가 되어서는 이제 12명이 사도가 함께 뭉쳐 다니는 게 아니고 각각이 다 따로 다니는 거예요. 그때 각각이 따로 1대1로 만났던 그 고난을 비교해 보면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사도가 된 이후에 각각 1대1로 만났던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12명이 다 함께 만난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과도 함께 있고 12명이 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각각이 따로 상대해야 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는 각각이 따로 다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스스로가 커져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커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컸는가 성경 그것을 집중하여서 조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둔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거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정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지 못하셨던 일들도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해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3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고 또 알아가는 것에 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15절을 먼저 보면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14절도 읽으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13절과 15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을 쌓아안고 있는 그런 말씀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은요. 이 사랑 이것은 이제 아가페 말씀하는 거고 사랑 안에서 아가페엔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라는 단어가 알레디오라는 단어인데 아가페는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고 알레디오라는 단어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은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이 말씀이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감을 통하여서 14절에 나타난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교설, 잘못된 가르침의 풍조, 바람과 같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 속임수들, 유혹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바람과 같은 모든 온갖 교훈, 교설, 잘못된 가르침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 그래서 저도 하루 요사에 지내다 보면은 모르는 분들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네.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꼭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런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근데 그거 이렇게 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거 옛날에 어떤 걸 이렇게 보면은 그거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막 난리나 이거를 이게 이 자체도 중요하고 이거를 막 안 퍼날르면 막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의 문자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만 지나면은 바람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누구 한마디 뭐만 하면요 휘청휘청해요. 막 완전히 요동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막 살짝만 쑤셔도 완전히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전진해 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멘 믿어. 맞아. 그럼 천국 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것으로 절대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은 말씀의 구조를 배열을 달리하여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집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자라감에 집중함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알아가는 것, 말씀 한 구절 소화해 나가는 것이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기도 한 번 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 조금 늘려가는 것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교회 한 번 다녀가는 것, 교회 한 번 더 다녀가는 것, 예배 한 번 다녀가는 것, 예배 한 번 더 심고 나아가는 것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70년 동안 말씀으로 자라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여서 그 이후에 가나안을 다 전쟁하여 정복해 나갈 수 있었고 또 한참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 70년을 지나서 그 포로 70년 동안 또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함으로 그렇게 70년 지남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서에 나타난 민족의 가장 큰 위기를 넘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 있었다라는 것,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또 민족의 가장 큰 위기를 넘겨냈던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다 자람의 과정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내 힘으로 무엇을 싸워 나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심으로 해결되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진행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아이들 다 고만고만하게 애들 싸우는 거 보면요, 다 그때만 놓고 보면은 힘센 애가 막 요령 있는 애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요, 이 공급받지 못한 아이는 그때는 아주 임기응변으로 잘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관계 가운데 뭐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게 뭐 그렇게 막 쏟아지는 때 뭐 읽어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만만하게 안 보이고 막 상당히 막 재치 있게 막 받아치고 막 이런 거 막 다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존재가 커져버리는 것만큼 큰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릇이 커져버리는 것만큼 큰 힘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지 그때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대처하냐, 요때 어떤 식으로 재치 있게 더 받아치냐, 이런 것만 이렇게 깨작깨작해서 나아가는 나라 전체가 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영적으로 그릇이 커지는 데 나아가는, 보이는 거 하나하나에 왔다 갔다 치우치면서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크신 복을 기대하며 본질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거예요. 거부만 하지 않으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그 계속된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데만 집중하며 나아갔던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멈추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었던 말씀에 그제서야 귀를 기울임으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만 하지 않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거부만 하지 않으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고민해가고 씨름해가는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라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그저 말씀 읽고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저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또 그저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많은 이때, 어느 때보다도 상처가 많은 이때에 근원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